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지난 5주간에 걸쳐서 예배를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예배를 회복하자고 메시지를 던진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함께하지를 못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막 안타까움이나 그것에 대한 속상한 마음,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상태로 무너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심각한 일이 아닐까요? 저희 장모님이 꽤 좀 됐습니다. 시간이.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듣자 하니까 속상하고 억울해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더라고요.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가라고 그랬대요. 집에.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 했더니 열이 좀 있다고. 그러니까 그날 주일날 아침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가려고 바쁘게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는 열심히 교회가 멀지 않으니까 막 걸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체온을 체크를 했는데 열이 조금 높았어요. 그러니까는 집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아니 내가 지금 아파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뜨거운 물로 씻고 그리고 막 오다 보니까 그래서 좀 체온이 높게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집으로 가시라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다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돌아서는 그 마음, 집에 오면서 계속 그것이 억울하고 서러웠던가 봐요. 답답하니까 딸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딸이 그래도 목사 사모니까 억울한 마음을 좀 말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런 일을 한 번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을 지나 얼마 전에는 교회에서 이제 문자를 받았는지 전화를 받았는지 시골 교회인데 거기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인원만큼만 들 수가 있으니까 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문자인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방해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포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가급적 드리지 마세요. 대면 예배를 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노예가 한번 모여서 그것을 의논을 했습니까? 총회가 모여서 한번 의논을 했습니까?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러면서 기도회를 가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심각하게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드리지 못하고 온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경우가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도 예배가 드리지 않고 그리고 그냥 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면서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자세가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 집중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의 외식 행위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일이 오늘날 갑자기 그런 일들이 나왔을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예배를 쉽게 이렇게 포기하는 것들이 이 코로나 때문일까? 코로나가 하나의 핑계거리는 아니었을까? 그 전부터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생기니까 그냥 고민도 기도도 의논도 기간을 두고 결정할 그런 타임도 만들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서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신앙이고 뭐고 아무것도 남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가장 원칙적인 것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몰랐어요.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와야 할 것인가를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였습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는 자신을 송두리째 남김없이 완전히 불에 태워서 번제단에서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헌신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헌신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소제를 통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습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부 잘게 부서지고 갈아져서 고운 가루와 같이 우리가 깨트려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렇게 듣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온 것과 대치시킵니다. 말씀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뭐가 어떤지 그 변명거리를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별스럽지 않게 지나갑니다. 회개가 철저하지를 못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어떻게 속량해야 되는가 하는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이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사를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생활과 삶과 무관한 것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배는 드리고 생활은
불신자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다시 말하면 예배가 우리의 생활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설교를 통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분의 영성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에 도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찔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향하고 있지 않는 삶은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6일 동안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6일은 주일을 바라보고 주일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직장 생활하고 거기서 가정의 생활을 하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되고 우리의 삶은 예배를 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구약적 표현으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표현했고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이건 영적인 예배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 의식이 전부가 아니라 이 예배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 6일 동안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에 이 예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 이게 2절에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받지 말랍니다. 이 세대를. 왜 그럴까요? 이 세대는요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키는 세대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신들과 같은 위치로 상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미움을 받는 이유가 왜 예수만 구원자냐? 왜 천국을 예수를 믿어야만 가느냐 이거. 왜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냐? 왜 너희가 진리라고 말하느냐? 왜 다른 종교는 그렇게 무시를 하느냐?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상대화시키려고 합니다. 너네도 진리고 우리도 진리고 저기도 진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응을 한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편성을 한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모든 게 변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변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어떤 면에서는 발전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원칙은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은 동일한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나 선지자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지거나 우리가 그 비로소 말씀을 통하여 이해가 되거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떤 우리의 심적인 변화가 있고 생각의 변화가 있고 인격의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바쁜 일정과 바쁜 생활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변했어요. 교회도 기도 안 했습니다. 요즘에 기도하는 거 잘 보세요. 전에는 철야를 기도했고, 전에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전에는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요즘은 안 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느냐? 왜 예배가 무너지느냐? 중요한 본질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이 세대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껍데기입니다. 형식입니다. 중심이 빠져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온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빠져 있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맛본 지가 이미 오래돼 버렸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진리니까요. 결국 이것을 가지고 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니까요. 변화를 추구하는 것 좋습니다. 변할 것 변해야 되겠죠. 그러나 변해서는 안 될 우리의 신앙만큼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말씀과 기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좋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못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일종의 수단일 뿐입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요? 의미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요,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왜 복잡해져요? 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누구나, 아이나 어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노인이나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에 취하여 살도록,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도록,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도록 누구나 쉽게 와서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요즘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들이 왜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은데 왜 신앙은 그렇게 얕으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변화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변화시키라는 말도 아닙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변화의 주체는 너가 아니라 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야죠. 어떻게 만납니까? 방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말씀을 이미 해주셨고,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밖에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학문이 발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인간의 중심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근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제자들 안에 사도들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근성, 본성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달라집니다. 판단력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과 삶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변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았으면 변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변화예요. 입으로만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떤 분별력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요, 분별력이 갖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은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을 통해서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다른 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우리가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시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에 부딪혔을 때 그 부딪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경건이고 그게 예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을 잇을 수 있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생활로 함께 이어져야 위해서 중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머릿속으로 알고는 있는데 생활이 따라주지 않아요. 인격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신앙 생활인데, 생활 신앙인데 삶을 떠난 종교적 의식만 남아있고 삶의 자리에는 경건이 없는 겁니다.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뚜렷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으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결론을 얻느냐면 하나님은 없다. 왜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않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그렇게 세상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 생활, 진정한 예배자 삶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생활, 우리의 삶을 이어주는 중간에 기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이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 아무리 힘든 시련이 와도 믿음 안에서 꿋꿋하게 서 있는 게 능력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그 말씀 때문에 꿋꿋이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능력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능력인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무섭고 사람들의 조롱이 그렇게 두려우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주님의 생명 드리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그래서 순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 순교자적인 정신과 이 순교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막상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할 때 우리는 주님 부인합니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도 얼마든지 주님 모른다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생활로 이어지도록 여러분 기도를 회복합시다. 하셔야 됩니다. 혼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서로가 기도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말씀으로 모이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교제하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툭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 놓으신 거죠. 그래서 교회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교회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교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날은 모든 것을 스톱해라. 아무리 중요한 것도 멈춰라. 그래서 주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달력에 빨간 글씨가 있는 게 노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날은 구별된 날이다. 이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방향을 잡고 재정립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날이 바로 주일이요 예배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기억하고 믿음 생활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로운 예배로 만들어갔은 일에 목사에게만 책임 다 떠넘기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내 삶이 예배를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